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시편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다윗이 평생에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평생에 찬양하고 기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찬양을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주신 영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종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이 한 주간도 주와 함께 주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제9편 말씀을 공부합니다. 시편 9편을 공부하면서 제목을 정한다면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는 그 성경 구절을 따보았습니다. 시편 9편은 다윗 왕이 하나님께 경험한 은혜를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승리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또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 속에서,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엔 승리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기도 합니다. 본 시편 9편의 내용 역시 그 배경에 대해서는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기록된 내용이라기보다는 다윗이 지난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문납벤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이것도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추상하기로는 어떤 악기에 맞추어 불렀거나 아니면 콰이어에 의한 합창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추정하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내가 내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2절부터의 내용을 보면은요, 다윗은 감사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던 과거의 고난을 회상하며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을 예상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깊은 감사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전심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콜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죠. 전심, 모두, 전체, 완전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 레브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인간의 마음, 정신, 의지 또는 이해력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되는 용어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다윗의 감사가 결코 형식적이거나 책임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요 고백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자신만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널리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행하신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별된 일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특별하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다윗이 기억하며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승리로 인도하신, 또 다윗을 위하여 특별히 연출하신 하나님의 일들, 그것들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만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일들을 전 세계에 전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며
선지자이며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다윗의 신분은 분명 한 나라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보다 높은 신분이 없고 높은 지위가 없죠. 그런데 그는 마치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종의 신분처럼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혼자 골방에서 독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듣는 가운데 찬양으로 올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더 놀라운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여기서 지존하신이라는 표현, 히브리어 엘론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것은 높은, 위쪽에, 또 다른 의미로는 가장 높은 most high라는 의미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심정을 3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주를 즐거워하고 주를 찬송하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 나라의 절대자, 권력자, 힘의 중심인 왕이 자기 개인에게 사적으로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고 즐거워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27편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바라보며 원하는 한 가지는 바로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산다면 제사장, 레위인들이나 가능하죠. 그러나 다윗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고 표현했는데 다윗 이 시대에는 성전 시대가 아니라 성막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는 화려한 왕궁에서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귀에는 초라한 성막에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를 사모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다윗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지요. 원수는 다윗을 해하려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다윗을 해하려 했다라는 그런 배경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았던 적들이 있었고요. 다윗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지요. 과거 언젠가 원수들이 다윗을 해하기 위해서 공격을 해왔었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원수들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 앞에서 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칼날 앞에 쓰러졌다는 말씀이죠.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철저히 개입하시고 그를 주관하시고 지켰다라는 의미입니다. 1절에서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특별한 일을 행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행사를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지켜보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10절 말씀에서
오늘 제목을 따본 겁니다. 주를 찾는 자들은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를 향하여 다가가며 주 앞에 달려가는 자들을 의미하죠.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죠. 여기서 보아달라라는 단어,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흘깃 한번 보았다라는 의미, 그냥 지나가면서 살짝 보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마치 서칭하듯이 주도 면밀하게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듯이 보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주 분명하게 자세하게 깊이 있게 봐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의 모든 상황을 살피고 계시고 관찰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음을 고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에게 미치는 고난의 일들,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주의 심판으로 그들을 멸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다윗의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 인도해 주심에 대한 고백, 과거의 체험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봅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자신도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의롭게 행한다는 말도 되지요. 열왕기상 15장 5절을 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다윗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욕심으로 인하여 실수를 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철저히 회개했고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이 되었죠. 회복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어땠다고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자, 또 하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시고 보호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도,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 할 때도 다윗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사탄은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악한 대적과 역사를 다 행해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해하려는 원수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무엇으로? 하늘의 권능,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행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좌에 앉으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아멘.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단순히 유대인, 히브리인이 아닌 외국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 죄인들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악인들, 죄인들을 멸하시겠다는 의지가 아주 단호하게 표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멸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시죠.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멸하신 성읍들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그러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러했습니다. 그 흔적도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고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책망하시고 멸하시고 지우시고 끊어지게 하시고 멸하셨고 무너뜨리셨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크고 강하고 무엇으로도 막을 수도 없고 어디로도 숨을 수도 없는 아주 단호한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7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준비하신 것이 심판의 보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광의 보좌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과 대적하는 원수들에게는 진노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심판을 단행하시기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시며 심판을 단행하시는 때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도 그랬죠. 여호와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니라 그랬죠. 방주의 문이 열려 있을 때는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주의 문이 닫혀진 뒤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고 모두가 심판으로 멸망을 당했다라는 거죠. 자, 8절, 9절 그리고 10절을 보게 됩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9절,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의 때의 요새이시로다.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에 주의 이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쉐메카라는 단어가 있죠.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직역을 하면 당신의 이름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히 당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거 건방진 게 아니냐, 다윗의 교만한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적 배경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한 영적 체험을 앞세워서 하나님과의 친밀성, 하나님과의 아주 가까운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친밀성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쉐메카라는 히브리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부럽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다윗은 이 부분에서 요새가 되시며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안기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려고 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표현이 되지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제가 너무 부끄럽고요. 다윗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시온이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러나 땅에서의 시온은 하나님의 성소 번제단이 있는 그곳을 말하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표현을 넓게 예루살렘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을 통한 하나님의 의지, 행하시는 일, 예루살렘을 통해서 행하시게 될 남은 일, 이것을 보면은요, 참 멋진 공부가 돼. 이거는 한편에 아주 귀한 논문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 그것에 대한 논문을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이 정말 귀한 논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피 흘림을 신문한다는 것은 억울하게 압제를 당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억압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의 원어적인 의미는 억압당하는 자, 피 흘림 당하는 자라는 그 히브리어 의미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통당하며 억압을 당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윗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의 억울함을 아시기에 보응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위험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하셨고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사망의 문은 달리 해석하면 죽음의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이 처해 있는 고통의 상황을 보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확신의 고백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는 대로 판단하시고 행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표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를 멸하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하십시오라는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기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하시면 내가 전할 것이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시고 구원하시면 이라는 의미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기쁨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이 찬양 고백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전할 것이요. 이 전할 것이요라는 것은 일시적인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기뻐하고
전하겠습니다라는 강조적인 표현이 여기에 동원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16절 봅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하가윤 셀라. 본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미 자기가 간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 나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외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들을 이방 나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사냥하기 위해서, 좁게는 다윗을 사냥하기 위해서, 조금 더 넓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함정을 팠다라는 거죠. 이방이 판 함정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대적의 역사죠. 그러나 그들이 악으로 함정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이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하나님께 일어나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다라는 의미는 의인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행동화하기 위해서 출동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면 두 가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악한 자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얻고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일어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다윗은 본 시편을 통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분명하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이미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본 시편을 통해서 이미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다윗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그 경험을 살펴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앞에 우리는 얼마나 작은 자이며 부족한 자이며 또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수없이 당하는 죽음의 위기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다윗.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구하셨고 도우셨고 그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을 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을 때, 또 다른 아픔이 시작되었을 때 다윗은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간섭과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주께서 일어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감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우시고 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 찬양을 널리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